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메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많고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성적도 좀 낮아요. 그런데 용기가 있고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그 현상이 나올까? 이것을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가? 메타인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메타인지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이다.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메타인지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메타인지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성적이 좋은데 메타인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딱 질문을 해. 그러면은 좌절에 빠져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이 좀 부족하고 성적은 낮지만 메타인지 수치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모르는 질문을 해도 그거는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메타인지를 수치를 자꾸 높여야 이 메타인지가 발달해야 공부도 더 빨리빨리 성적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창의력과 많은 것들을 개발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메타인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는 메타 영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메타 영성이라는 말은 아직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이것은 많이 연구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타 형성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메타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런 의미로 쓰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메타 영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메타 영성이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메타 영성이 낮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환되는지를 또 잘 몰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현재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또 신앙이 좋다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 힘든 일에 닥쳐, 생각지 않던 그런 고난이 와요. 그러면 곧바로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왔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얘기한 의미의 메타 형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 메타 형성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고난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황해한다.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테스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죠.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고린도란 도시는 잘 사는 도시고, 그리고 경제가 풍부한 그런 그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파벌의 문제, 그 다음에 서로 이념의 문제, 서로 생각들이 많이 달랐어요. 또 간음 같은 이런 죄를 짓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들이 또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그런 그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에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지, 우리 자신 모두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자다.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으라는,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곧 위에 고린도후서 13장 2절, 3절, 4절에도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이다. 근데 그 연약한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능력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런 가르침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메타 영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데? 하니까 좌절하고 바로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이 왔을 때, 당연히 올 수 있지.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나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타형성, 수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한 그런 사람은 그 해결책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연약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오늘 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증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확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지 그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께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확증을 해서 나는 버리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을 다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아라, 그런 뜻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네가 버리운 사람인지 아니면은 선택된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된 자들인데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라는 뜻으로 오늘 5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확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확증한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와요. 근심 걱정이 와요. 안 올 수 없어요. 이것이 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염려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그야말로 파멸에 이끌고도록 우리를 이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해오는 저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두운 영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연약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귀의 모든 공격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되며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사시며 굳건한 삶을 사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